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3과 이제 제2기 마지막이네요. 영원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제2기를 공부하면서 이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영원으로라는 영혼의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우리 신앙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제 아시는 분이 베트남에 가서 이제 사업을 남편이 하시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이제 베트남에 갔어요. 그런데 이 돈의 가치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 돈으로 베트남에 가면은 아주 많이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큰 집도 마련하고 또 빨래 하시는 분, 또 운전하시는 분, 또 다림질 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이렇게 집에 여러 명을 두고 정말 수영장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멋있는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생활을 안 하다가 이런 것을, 대접을 받고 이런 화려함과 이런 풍부함을 누리다 보니까, 누리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는 왠지 안 맞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습관들이 본인이 요리하고 본인이 또 운전도 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유스가 안 돼 갖고 이런 호화로운 삶이 오히려 이 자신 안에는 자기가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 이런 우리가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영원한 천국이 정말 그 집사님의 말 따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늘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몸으로 마음으로 익히면서 그것이 나의, 나의 한 부분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되지, 그것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곳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천국에 오신 그 새 옷, 신부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그 한국에 가서, 하늘에 가서도 그 순정의 옷을 입고 그런 엄청난 그런 어, 기쁨과 행복과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지. 그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연연하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그런 삶 속에서는 오히려 하늘이 우리에게 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입은 옷이 우리에게는 더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늘의 옷이 우리에게는 더 불편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닌 아마 지옥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기 우리가 전체 총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인데요. 이것을 먼저 어, 조금 정리한 후에 영혼으로라는 다 연결이 돼 있죠. 영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미을 이제 여기 조금 정리해 놨어요. 그 본질인 우리의 죄인은 바로 성령의 부재죠. 성령이 없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왔을 때, 에, 우리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의를 입고 새 옷 신부가 되는 거 이것이고 성령의 부재의 사, 우리의 죄의 본질이 은혜의 왕국, 이것이 바로 칭의를 입는 것이고,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은혜의 왕국, 칭의를 경험하고, 이 칭의를 경험한 자들이 성령 안에서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자들이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영광의 왕국인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다른 분야로 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것이 믿음에 따른 순종이고 의를 입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장 8장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또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과정과 이제 영화의 과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즉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 죄인들은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서 우리는 각기 원하는 길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생명이 없는 자들은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는 각기 제각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 있잖아. 개가 아니라 그 개들을 모아놓고 계속 훈련을 시켰대요.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앞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여러 번 말을 했더니 알았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의 이 선생님이 그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제 앞으로 가 타고 이제 호명을 했더니 아니 불었더니 똑같이 또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들이 가고는 싶지만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와 같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죄의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릇 행하여 제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약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약, 바로 그 말씀이신 생명의 약이죠. 그 이름은 바로 말씀이고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세 분, 이 성령님이 사시는 자들 안에서는 바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고 육을 이기게 되고 생각을 이기게 되는 그래서 올바로 각기 제갓길로 가는 길이 아닌 올바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옛생애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바로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 침례죠. 침례 새롭게 죽고 자가 죽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자들이 칭의라 그러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경험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뭐죠? 성령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장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를 한치라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우리가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응? 비치신 말씀이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비춰줄 때만이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의 길이 잘못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끔 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이 길. 이 길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착해서 정말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결코 칭의도 없고 성화도 없고 영화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자들,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어, 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 오랫동안 하고 또 우리가 뭐죠?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또 신앙을 하고 또 많은 직책을 갖고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제는 실물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응? 그냥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뭐죠? 우리 자아가 주임이라는 소리예요. 죽은 자아가 살아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보여주고 또 우리 자신을 계속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은 이 모든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할 것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그때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라. 누가복음 12장 17절에 응?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너무 많아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 그러죠?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너희 생명은 뭐라 그랬죠? 안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평생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이 땅에서 평생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박해와 어, 그 사랑이 식어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약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오히려 제약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이 지도록 세상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안전한 곳이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어, 말-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땅에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여기서는 사랑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어, 통치자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뭐죠? 바로 주의 얼굴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기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더하여서 이런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바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오는 바로 고난과 고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죽음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어느 곳에서 선교를 가셨었는데 그 목자가 양의 뿌리를 아주 날카로운 칼로 양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양의 그런 뿔을 그 날카로운 칼로 잘라냈을 때 양이 너무 아프고 두렵고 고통이 있으니까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을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이 목자의 마음도 너무 아파서 이 뿔을 자르는 동안 계속 목자도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뿔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뿔을 이렇게 자를 때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런 과정이 끝나면은 이 양은
뿔로 인해서 다치거나 눈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유익이 되어서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지만은 뿔을 자르는 고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네. 이, 양이 이 뿌리가 자라면은 눈도 자기 눈을 그 뿔이 자기 눈을 찌르기 때문에 실명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해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뿔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뿔을 자르는 그런 자를 때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런 과정이 끝나면은 이 양은 뿔로 인해서 다시 눈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또 유익이 되고 또 한 번만 자르면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가가 바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는 일들을 담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와 하나 된 그 죄를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 대신 죽게 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심판 때에 우리 죄를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와 함께 사망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라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죄를 또 벗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고 이런 우리 입에서의 이런 고백이 들려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품성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바로 영광이고 하나님의 품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자아 부정은 내일 더 깊은 자아 부정을 이끌어낸다. 영감의 교훈에 여기 보면은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은혜는 뭐라 그러죠? 오늘을 위해 승리를 하라. 오늘을 위해 자아 부정을 하라. 오늘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 우리의 주위 환경, 즉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는 변화들과 모든 것을 식별하고 입증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들은 하루하루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반응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 세상을 위해서 쌓아놓는 그런 배설물들을 끊어지게 하는 힘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침내 대면하여 만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뭐라 그러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가 아들을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들을 시인한다 해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세상의 구원을 아들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품성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들을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왜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씻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아들을 시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고 아버지도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시인하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품성과 내 품성이 같은 자들만이 나중에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거듭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자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진 자들이고 또 이들이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이 육신을 통해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만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만 행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믿음이 아닌 실제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전체는 인간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다. 성경 전체가 뭐죠? 인간 영혼, 죄로 물든 인간 영혼을 사단의 거처가 된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뭐죠? 품성을 이마에 새겨진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순결하고 거룩한 의복은 그가 도성의 문에 들어감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도록 준비된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질 것이다. 뭐라 그랬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랬죠? 사도가 계시에서 본 상징이며 바로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충실된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의의 품성이 뭐죠? 사랑의 능력이죠. 그것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전두엽에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자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의 자녀,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마에는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DNA를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품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고, 또 모두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우리 이마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 바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구원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고 그를 아버지로 안다라고 하는 자들, 안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치유받고 회복받은 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최고의 그들이 갈망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에 반응하면서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 바로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만이 그런 영광의 왕국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은혜의 기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내일도 오늘과 같이 또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계속 하루하루 주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거하는 심령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대면하여 구주를 보험 그러면서 성령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 성전이 볼 수가 없고 바로 예수님이 과 어린 양과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수건이 벗겨진 자들을 보는 것이 수건이 벗겨진 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시련에서 이긴 자들이고, 또 이 영혼은 이 땅에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유가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 즉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어 성령이 전이 된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 그랬는데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고 이들을 신부라고 하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고 이것을 정결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새 예루살렘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신부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것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 안으로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은 우리 것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 있는 자들이 바로 신부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어, 바로 예루살렘 이 성을 뭐라 그러죠? 바로 아내고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신부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한 자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신랑에게 맡긴 자들, 신랑이 그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이 된 자들만이 신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곳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거는 신부 뭐죠? 교회인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가 자아가 죽고 없고 뭐죠? 어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히 강림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어, 자신의 것을 같이 나누면서 애통했을 때 성령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자아가 죽고 없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임재한 자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이 거하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바로 신부라고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신부의 품성이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으로 결혼이 이루어진 자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부잖아요. 물론 신랑 신부이죠. 근데 신부는 뭐 어떤 거죠? 마음과 몸이 깨끗하고 온전히 신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진 자들을 신부이고 신부이고 그다음에 신부라고 하는데 신랑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 바쳐졌어요. 그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역사하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흠없고 점도 없는 그 정결함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신랑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 것을 다 바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언약의 결혼으로 골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인데 이것이 칭의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어떤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는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교회를 100개, 1000개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갈 거야라고 맡아놓은 자리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만약에 않았다라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충석하고 많은 공로를 했고 많은 기억절을 달달달 외우고
생명 없이 달달달 외우고 또 많은 헌신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모든 것 너희의 행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 행위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을 계속 가로막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그런 신앙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학대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 계속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고 말씀의 은혜에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어둠을 비춰주니까 그것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아프고 싫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하는 것보다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의로서 자신의 공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더 부추기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따르라 그랬는데요. 바로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을 이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가 뭐라 그랬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자신이 죽고 없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이기게 되고 자신의 그런 모난 이기심과 자아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자기 의로서 행위적인 것으로 행한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론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셔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이것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십자가로 가는 그 길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이것이 또 불효인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어, 죽으시고 나를 살아나셔서 생명의 그 호흡으로 나를 계속 이기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경험의 노래는 나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래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고 경험의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의 노래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입술로 하는 찬양이지 마음으로선 우러나올 수가 없겠죠. 이 노래는 바로 이긴 자들, 자신의 자아를 이긴 자들, 환경과 상황과 여러 상태를 마귀의 계계를 이긴 자들, 누구로? 예수님으로부터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어린 양께 돌리게 되고 은혜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면류관을 도로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의 무기, 그 생명의 무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만이 이런, 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는 자아가 죽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요일 소지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부르시죠. 왜 오라 부르시죠? 쉬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오라. 왜요? 내가 배부르게 하고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살게 하겠다라고 부르십니다. 이 오라는 것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오면 쉬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지금 행하는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써 행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육적인 것으로 더 목말라 하면서 우리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그런 곳간을 더 새로운 곳간을 더 큰 곳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 우리는 뭐죠? 영원한 생수에 대한 갈증을 느껴보지를 못해요.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환경에 따라서 금방 사라지게 되죠. 바로 이 운물가의 여인이,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남편을 여러 번 가면서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가 드러날까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람이 운물가를 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길러 가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쉼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중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무거운 짐인 이기심으로 자신의 욕구와 자아 만족을 위해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남편을 내려놓고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 물 찌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비치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이 여인은 알지 못했고 자신의 이기심의 만족을 위해 욕구가 이끄는 대로 남편을 갈아가면서 행해온 그 길 앞에 자신의 어둠의 진정한 상태가 온전하게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밝히 드러나게.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때 그 여인은 그때서야 자신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느끼게 되고 또 알게 되면서 이제는 육적인 생수가 아니라 영적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갈망하면서 내가 그 생수를 내게 달라라고 했을 때 내가 그로라 하신 그 생수 되신 예수님. 바로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신 그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되신 예수님. 그 말씀에 흘러넘치는 생수, 생명의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면서 자신이 치유받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생수를 찾고 갈망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자유함과 행복의 주인인 행복을 주신 그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면서 와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천사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를 회복케 하신 예수님, 자신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와 보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신,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빈 마음 가운데 생수로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우리도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자아를 이긴 자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자아를 이긴 자들이고 바로 믿음으로 생명수를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도 상속받은 자들, 이 상속받은 자들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옆집의 아저씨가 나에게 자녀가 아닌데 나에게 상속을 주지는 않잖아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는 것은 바로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수는 이기는 자들, 내 자아를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임재로 이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육적인 것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선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자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하며 그분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영향력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야만 하늘 천사들의 교제에 합당해질 수 있다. 이런 자들만이 하늘의 하나님,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새겨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대면하여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 바로 여기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없소서라고 반응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여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흰옷 입은 구속받은 자들이 무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는 전사들의 음악과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로부터 올라오는 승리의 노래를 듣는다. 그의 마음은 주님의 방해받지 않는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격려의 약속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한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들. 이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호흡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들 안에 생명의 무기인 전신갑주, 바로 가라사대의 무기인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매일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 안에 마음을 터놓고 또, 또 친구로서 하나님을 친구로서 또 상담자로서 인도자로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웃고 울고 또 소리도 지르고 한탄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친한 영의 친구가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셨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그 심령의 그 말씀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마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너무 기뻐서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치고 우리는 난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대면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움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이기게 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한 품성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짜내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개혁은 바로 회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에.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최고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자아 만족을 위해서 자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넓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나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쳐들어온다고 하였을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아가 온전히 벗어지고 이기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작은 예수라는 이름을 그가 가지는 경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이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이런 경험은 믿음으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갈급한 심령 안에 가난한 심령 안에 이것이 이르러 오는 바로 은혜인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부활의 생명만을 추구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생명만을 추구하고 부활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면서 주- 십자가의 경험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예수님의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 죽음 없는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본질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없어서 마라나타 하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감격의 노래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없어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응이 모두 우리의 반응이 되도록 오늘 하루 생명 얻는 회개로 이끄시는 바로 성령님을 따라 이끄시면서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없어서라고 바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했을 때 반응하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영원으로 들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 죄인인 본질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십자가에서 자가 죽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자들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에서 속히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성령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기부터는 우리 새로운 또 제목으로 또 새로운 말씀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